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좀 더 성탄절과 친밀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자라나는 아기들을 보면 너무 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얘네는 성탄절에도 교회 못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성탄절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성도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이 태어나신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말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의 성취됨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생각하면, 물론 환경은 좀 이렇게 그래도 저희의 마음에는 성탄절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름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사실 성경에 흔한 이름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그 동네에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정말로 이런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의롭고, 너는 정말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 들을 수 있으면 세상 살만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너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너 진짜 잘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 음성 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딱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다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인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절 끝부분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 우선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지금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죽지 않아서, 그 즉시 죽지 않아서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죠. 이 시대에도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겉으로는 로마에게 속국으로 풀어 잡혀가지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고, 그보다 더 힘들고 그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련한 전설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열망들이 가득해 있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역사의 기근들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픈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픈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마침표를 하나님 딱 찍어주시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확실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증해 주시냐면 25절 맨 마지막,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 강력하게 충만해져 있는 그런 시간들. 뭐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에서 그런 거 아니겠지만, 무슨 빙이 들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은혜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신 자들이지만 이 특별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므온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이 사람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 주인의 구원자, 주인이 보내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음성을 성령께 듣습니다. 이 확신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께서 보내시는 위로자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을 막 뒤흔드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빨리 성전으로 가라, 지금이다, 이러면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딱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난지 얼마 안 된 이 예수님을 왜 데리고 오냐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율법 예식을 거행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시므온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두 인물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명이랑 그냥 젊은 부부, 애 갓 낳은 젊은 부부 그 들어와서 그냥 만나는 장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장면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진짜 시작이 되는 이 순간들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누룩 한 덩이 요만한 것들이 가루 서말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뭘 하겠어? 저 사람이 뭘 얼마나 하겠어? 저만한 것들로 얼마나 것들이 이루어지겠어?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만 모아다가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나라를 만들어내고야 마세요. 오늘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딱 갔는데 아기 예수님 보면서 주제여 이제 드디어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정말 그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 시므온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한테 예언의 말씀을 하나 줘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게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34절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봐라 이는 아기 예수님은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마리아 너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다. 별로 좋은 예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예언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 다음 부분인데 35절 중간에 이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쉽게 바꾸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룩하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유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가 이걸 중요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거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와요. 정말 누가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데오빌로 각하라는 높은 사람한테 쓰고 있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의 마음을 예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것도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고 한층 더 깊이 다뤄놓습니다. 그냥 머리의 생각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그 점,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 그리고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실래요? 35절 말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많은 사역들 때문에 기적들 때문에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자기도 몰라가지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라다녔다가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다는 것들이 마지막에 가서 막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면서 다녔지만 결국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달랐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고야 합니다. 누가가 이거를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써요. 우리 구절 몇 개만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2절.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니? 저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으신 질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엔 입으로 나온다. 또 다음 구절이요.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겉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음을 건드리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누가복음 24장 32절, 저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한 뒤에 길 가다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 설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누가가 뭘 건드립니까? 마음을 건드려요.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성탄절 이틀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지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요즘 뭘로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1년에 하루, 그분의 생신, 정확한 날짜는 사실 아니지만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며 정말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그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시고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계세요? 저희는 너무 요즘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있어서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부모님과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드러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끄집어내세요.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자기 자신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겉으로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생각에 걱정과 근심뿐이라면, 또는 반대로 분노뿐이라면, 또는 반대로 이 세상적인 어떤 계산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므온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시므온도 사람인데. 다만
마음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마음의 생각. 예수님의 생일을 앞두고서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날 만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에 좀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얽매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내 자신을 조명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셔서 좀 쓸데없는 것들, 뒤로 미뤄도 되는 것들, 이겨내야 되는 것들 다 좀 뒤로 물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다시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